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학개서의 주제는 바로 성전의 회복, 이 재건을 하는 것을 학개서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의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저희가 읽으면 참 좋습니다. 에스라서 3장 3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끝나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3절에서부터 성전의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는 이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짓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방해들이 많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전의 공사를 재건하는 것은 시작은 하였지만 또 어느 순간 멈추게 되었고 그 멈추었던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작업이 그 다음 이제 왕이 세워지는 다리오 왕 2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이 기간이 한 약 15년 정도 이제 지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의 재건을 다시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이 장면이 우리 학개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말씀을 1장부터 조금 먼저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듭니다. 1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판백한 집이 무엇이냐면 벽과 지붕이 뚜껑이 있는 이 집, 그리고 그 벽과 지붕에 화려한 장식이 놓인 집을 판백한 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해석하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되는 이 성전은 너무 황폐하여졌고 아직 제대로 기초도 쌓여지지 않고 제대로 완성이 되어지지도 않고 예배가 끊어진 지 15년이나 되었는데 너희들만 좋은 집에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옳겠느냐?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였던 이 모습 때문에, 포기하였던 모습들 때문에 가뭄과 가난, 이런 재난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4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세우시는 이 장면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의 회복, 이 재건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건물로서의 성전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 회복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건물로서 성전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도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임에 모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유럽의 성당들을 보면은 건물이 크고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크고 화려하고 웅장함을 통해 또 압도되어지는 이런 느낌까지도 이렇게 그 건물의 이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건물의 화려하고 크고 웅장함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랬다면 유럽의 이 성당들이 문을 닫거나 예배가 끊어지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진짜 회복하라,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졌냐면,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건물로서 필요한 이유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함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뭔가 대단한 것을 나타나 보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이는 집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바로 모든 만민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장소로서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 동안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어려움과 방해를 통해서 성전에 다시 회복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멈추게 되었고, 한 번 멈추게 되었던 이 마음은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살아야 될 집은 아주 화려하게 잘 짓고 잘 그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모든 행위는 다 잊어져 버린 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다시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 건물로서의 이 성전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이 목적은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성전이 예배하기 위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못할 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못한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못하시니 이 성전은 건물로서의 의미는 없어지고 정말로 그 목적을 상실한 상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한 모습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같은 귀한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할 때가 아니라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15년이나 예배를 멈추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너희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이 필요하시지 않으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성막, 장막이어도 충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예배를 기억하고 이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성전을 회복하라는 의미는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우리 새벽에 깨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끊어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진정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불러일으켜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 회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진정한 의미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행위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모습대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예배의 영적인 요소, 그리고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부분은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간을 정하고 예배 시간을 드리고 예배 시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셀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가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이 교회 공동체,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진짜 이 예배의 시간들을 정하고 예배를 드려지기 위해서 한번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시간을 정하라는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 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시간을 작정하고 이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맞추게 됩니다.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뭐 어떤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려고 굉장한 많은 시간들을 마음들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맞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입니다. 뭐라고요? 물질.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물질에 대한 주인을 인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의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11조와 뭐 여러 가지 예물들, 이것을 통해서 진짜 이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주인님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삶을,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을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입니다. 뭐라고요? 헌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담아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행동해야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 헌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이 헌신의 이 순종의 단계를 드리는 것을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우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으로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도 시간과 물질과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만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해 되어지는 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진정한 이 예배의 회복과 또 예배의 의미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학개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시간을 작정하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의 모든 헌신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에 또 이제 이전 성전의 영광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어지는 이 열등감, 이 초라한 마음들, 그래서 불평하는 이 마음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이, 그들이 드리는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어지는 이 연약한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냐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죄악을 지어서 또 정죄감을 받는 모습들입니다. 예배를 시간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때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생기게 만듭니다.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또 일으키게 만들고 마음이 떠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어지면서 예배에 대해서 실패하는 경험들,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지만 내 삶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삶이구나, 정말 나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실패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나 이렇게 직장에서나 예배를 드리려고 작정을 했을 때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 점점 예배를 포기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피어나는 죄악될 모습들로 나는 정말로 예배드리기 합당하지 못해, 내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렇게 막 정죄감을 가지는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참된 예배의 의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되는 모습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실패하는 것, 내가 은혜가 떠났고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 굉장히 대단했는데 나의 모습은 지금 은혜도 없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나의 예배는 너무나도 이제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연약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학개서의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예배가 끊어졌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런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이 초청 가운데 다시 동참되어져서 충만한 예배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을 때, 지금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내가 드려지는 것,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것이 굉장히 그냥 율법 같고 그냥 시간을 지키는 것만 같고 별 큰 은혜가 없는데 내가 이 예배를 꼭 지켜야 되나라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등부에 했던 한 친구가 경험했던 이 예배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이 상황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친구가 혼자서 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참 부담을 가지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을 보니까 아무도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없고 혼자 성경책을 보는 것도 너무나도 참 두렵고 걱정이 되어지는 모습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화장실 한 칸에서 이렇게 혼자 몰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주차장에 가서 이렇게 학교의 주차장에 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점점 예배를 이제 드려지는 이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친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장 친했던 친구 2명이 자살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2명 중에 한 명은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냐면 5층짜리 건물에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아직 죽지 못한 자신을 보자 다시 올라가서 그 건물에서 또 떨어져서 진짜 삶을 마감하게 되었던 이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친구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이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이죠?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왜 이렇게 되죠? 불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친구는 불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예배를 지켜라는 마음을 더 지키고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신은 다 알 수 없었지만 예배를 포기하면 더 많은 친구들이 더 목숨을 끊고 더 끔찍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 학교에서 예배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였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 줄 알겠다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 둘을 잃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지키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초청할 때 진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학교에서 이 모든 죽음이 끊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학교와 또 직장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는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끊어졌던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불평과 원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예배를 또 피하려고 했던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을 또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였던 이 모든 마음들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예배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자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건물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니라
화려한 성전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로운 예배가 정말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예배를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의 모함들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거룩한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의미를,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을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진정한 나중 영광이 우리가 목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들을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주님,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드립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정말로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마음에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느끼고, 정말로 그들에게도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이곳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곳으로 초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를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또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를 지정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정말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마음들 다시 세우고 다시 바로 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건물로서 정말로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의 회복함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